먼저 풍성한 가을, 향기 높은 열매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들판은 온통 황금빛입니다. 잘 익은 곡식들이 빈틈없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수원을 지나면서 보면 또 이제 시골 집들을 돌아보면 잘 익은 열매들이 향기로운 이 향기를 품으며 하늘 가득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씨 뿌리고 가꾼 성실한 농부들에게 넉넉한 추수의 때를 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아주 부족함이 없는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 금년엔 우리 교회로 볼 때에 매우 특별한 감사를 드릴 만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고 교회들이 다 뒷걸음질을 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성전 정축과 리모델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사람들이 이 일을 해낸 성호교회는 기적이 일어났다고까지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일꾼들을 준비하셔서 그리고 사랑과 정성을 쏟아서 헌신을 다해서 이렇게 성전을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참으로 준공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으로 가득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생명,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거 다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우리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우리의 건강,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무엇보다도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편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돌아보면 지난날 우리들이 살아온 날들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위태한 일들과 위험한 일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언제 어느 때의 위태한 일들이 우리 곁을 지나가고 스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중에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우리가 알고 있는 중에 당했던 여러 가지 위기들을 참으로 모든 일들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손길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미래를 준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예비하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이 감사주의를 맞이하게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또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또 가족들 가운데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불평하고 항상 불만하고 그리고 다투려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우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던 때에 그는 옥중에 있었습니다.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전혀 기뻐하고 감사할 처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형대로 끌려가는 소리, 그리고 아비규환의 소리가 들리는 그런 가운데 옥중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옥중에서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빌립보서를 쓴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제 자기 자신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다. 나는 이미 주님 앞에 물과 피를 다 쏟아 남김없이 바치는 전제가 되었고 이제는 이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한 고백도 바로 이때 한 겁니다.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데, 옥중에 갇혀 있는데 자유롭지도 못한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기뻐하고 감사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로 향해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흘러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들어야 합니다. 한결같은 신앙의 소유자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과 여건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폭이 넓은 신앙의 소유자, 깊이 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둘 사이의 기분이라는 것이 항상 최고로 좋을 수가 있나요? 신혼 첫날부터도 또 삐그덕삐그덕 하기도 하는데 살아가면서 언제나 항상 상쾌한 맑음의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나요? 흐렸다가 맑았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꼴도 보기 싫고 숨소리조차도 역겹는 그런 시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여건과 환경과 조건이 한결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변함없기에 세상 가까운 데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바라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정말 두꺼운 아주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면 대낮에도 컴컴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름 너머에는 항상 밝은 태양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에 아주 먹구름이 짙게 드리우고 그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는 그런 기온을 만나는데, 비행기 높은 하늘에서는 그 먹구름 천둥 번개가 잘 있습니다. 내리다 보면요, 저기는 전쟁터 같고 지옥 같아요. 번쩍번쩍하고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납니다. 저 밑에, 저 아래는. 그런데 요 위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창문이라도 이렇게 열면요, 강한 햇살이 눈으로 들어와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쾌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맑았다가 흐렸다가 그리고 먹구름이 덮여서 그냥 대낮인데도 컴컴했다가 비가 왔다가 눈이 왔다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저 높은 곳에서는 태양이 변함없이 흐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은혜는 변함이 없다고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 생활 환경이 어떤 처지가 되든지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앞에 시련이 있어도 먹구름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얻고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이요, 1년 내내 단 한 번도 흐리지 않고 단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1년 내내 1년 365일 구름 한 점 없고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은 사막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비바람이 있고 눈도 있고 춥고 덥고 난리를 치는 것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복된 현상 중에 하나라 여기고 여러분 일상생활 속 어떤 처지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를 항상 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적어가면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근심거리, 염려거리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염려를 하려고 하면 1년 365일 단 하루도 걱정, 근심, 염려 없는 날이 없습니다. 또 아무 일도 없는데도 왠지 불안해하고 뭔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근심, 걱정하고 얼굴이 항상 어두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근심, 걱정 속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주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백성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백성이 그 축복을 죄 짓는데 악한 일에 다 써버리고 이제는 경고를 해도 말을 듣지 않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적들이 막 들이닥칩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선지자 하박국은 백성들보다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남이 아직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걸 그는 깊은 마음속부터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이제 머지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짓밟히고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잘못을 아시기에 꾸짖고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거두고 다시 은혜를 주실 날이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는 그 무서운 지금 앞날을 내다보면서도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박국 3장 이하에 있는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에 그리고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와 그 주변의 여러 수용소들 흩어져 수용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만나면
샬롬 인사를 했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는 첫 인사가 샬롬, 평화. 뭐가 평화요? 뭐가 샬롬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죽음의 소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앞서 죽어갔고 지금도 매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앞으로 계속 죽어갈 터인데 그 안에서 나눈 인사가 샬롬입니다. 그 평화냐고 하는 인사에 역정을 내지 않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저들은 변함없이 샬롬으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얼마 전 권사님, 집사님 내외가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는 날 제가 동행하고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얼마 전에 중한 수술을 받았고 이번엔 아내가 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불안과 염려와 속상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수술 받으러 가니 지금 와라 이렇게 하지도 않고 각자 일터에서 일하게 하고 둘이 달랑 배낭을 메고 이제 입원 수술을 밟고 이제 병실로 들어가는데 나보다 조금 앞서 배낭을 메고 둘이 가는데 두 분의 발걸음이 달랑달랑 가벼워요. 그래 내가 마치 두 양반이 소풍이나 여행 나온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깔깔깔 웃으며 그렇네요. 이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들의 마음의 여유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모두 주님 허락하신 이 땅에 소풍 같은 삶 끝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삶 속에서 어찌 근심, 걱정, 염려, 속상함으로만 살겠는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 모두 맡기고 맡긴 자에게 주시는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여유작작함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먼저 감사하라 말씀했습니다. 먼저 감사하라. 하나님께 내가 호소하고 간구할 때에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걸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고 응답하시기 전에 받은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는 태도를 먼저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요 결과를 보고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또 요것 그리고 저것만 이루면 되면 그때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조건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것 아닙니다.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내 앞에 어떤 시련이 있든지 내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고 먼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신앙 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이 삶, 주의 삶, 충성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먼저 감사하는 신자의 태도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에는 평생을 두고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될 때가 있고 잘 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리고 극심한 참으로 절망의 때를 만나기도 하고 최고로 기뻐한 영광의 순간을 만나기도 하며 인생에는
바로 굴곡이 있고,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 가지 형편이 우리 앞에 닥칩니다. 평탄한 일, 위태한 일, 계획대로 될 때와 되지 않을 때, 건강할 때와 병들 때, 기쁨의 때와 슬픔 때, 그리고 살 때와 드디어 죽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의 생애를 한순간만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경우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의 생애 전체를 살피되 섬세히 살피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한 결과 구원의 결실을 맺도록 해 주시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사정을 섬세히 살피십니다. 일생을 두고 살피시되 매 순간 살피시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 미리 감사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신자는 한 가지 일을 놓고 아이고 이거 기뻐할 일이라고 펄쩍펄쩍 뛰고 좋아하다가, 또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매 일들마다 울었다 웃었다가 감사했다 원망했다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은 결국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항상 기뻐하는 삶,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 주 안에서 먼저 감사하며 인도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눈으로 보는 놀라운 추수의 기쁨, 이것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은혜와 축복 주신 것을 놓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내면의 세계를 통해서 주시는, 정말 일생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들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하며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때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바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바로 따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